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제가 쓴 책 말씀은 붙들면 이긴다 라는 저희 책으로 아이들과 함께 100일 큐티를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큐티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했더니 아이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정말 성적도 잘 나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책을 쓴 저자로서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 사실은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주는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의 정복자이자 유럽 군주 제도를 마감시킨 이 나폴레옹에게도 실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패했을 때, 특히 유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나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아직 나에게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 올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패배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나폴레옹처럼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의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행전 강의를 어떤 분은 1년 만에 끝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2년 만에 끝내기도 하고 보통 끝내시는 분이 한 3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 3년 동안 사도행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사도행전을 결정한 것은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 전락하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기다렸던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함께 연구하면서 저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여러분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려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뭐가 살아있다고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표정을 보면 늘 표정이 어두운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그 찬양하실 때부터 막 입신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게 사셨으면 그럴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예배 때 자는 분을 깨우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잠자시는 게 차라리 은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참 살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버리더라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죽을 병에 걸린다 해도 그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늘 활력이 있습니다. 꼴찌를 하는 애도 나는 언젠가 1등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진 애는 늘 밝게 놀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밝게 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울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친구들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가족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뭘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다. 희망을 주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희망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 사업이 망해서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희망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 복음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희망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당면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느라. 자, 데오빌로여 하면서 내가 먼저 뭐한 글이요? 쓴 글에는. 자, 오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인데, 상당수의 이 주석가들이 이 데오빌로가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로마의 고위 관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주석가들은 데오빌로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신자들에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쓰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느니. 자, 이것도 누구에게 썼어요?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쓴다고요? 차례대로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원래 순서상으로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읽으면 훨씬 문맥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 희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쓰는 비유인데요, 세탁소를 하시는 어떤 분께서 세탁소를 하시면서 옆에, 요즘 그런 세탁소 많잖아요, 오수선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오수선을 맡기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그게 이익도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탁소 주인이 옷 이제 세탁은 받지 않고 옷 수선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인 마음이죠. 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세탁소 하면서 그냥 옷 수선만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는 바꿔야 돼요? 이름은 바꿔야 합니다. 세탁소라는 이름을 옷 수선집으로 바꿔야겠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붙이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거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를 가보면
몸살을 앓고 온갖 갈등과 세상의 희망이 되기는커녕 제가 한번 밴쿠버에 갔을 때 밴쿠버에 있는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라이드하러 오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저를 다짜고짜 만나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난 내가 뭘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해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 밴쿠버의 교회 90개가 다 분열돼 가지고 생겨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민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물론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이 좀 더 과장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민교회에 정말 상당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민 가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기 좋아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 복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은커녕 자기 자신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있으나 마나한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팔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살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모습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역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게 마음의 부담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 교회를 생활하는데 기쁨이 이렇게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전도 폭발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전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정말 그 전폭을 통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전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중에 전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절대로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전폭을 하니까 소외가 되고 전폭 안 하는 사람은 이 광교지구촌교회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전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 일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김인환 목사가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팀장님이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목자님들이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자꾸 나가서 내가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우선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기 전에 1장 4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장 4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애가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걔가 설거지를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죠? 사고가 일어납니다. 막 그릇을 깨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영성이 자라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전에 1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는데 무례합니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많은 성과는 거뒀는데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 수많은 피가 막 흥건하고 막 사람이 신음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더 더디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막 급히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드러내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령의 지배 아래 완전히 묻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막 흥분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도 참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김혜건 목사님이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해도 돌을 터득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자신의 옛 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 경험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신의 옛 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개인 구원의 경험을 거치지 않고는 공동체적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없다. 내 자랑 또 내 어려운 처지, 내가 어렵지만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김 목사를 위해서 저렇게 부탁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민족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이 급하고 민주화 운동이 시급하고 공평과 정의 실현 과업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 없다. 영적 수련과 전공 지식의 습득, 인격과 품성 단련, 공동체적인 생활 습관의 체득,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조율된 영성 함양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과업들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 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때문에 보면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고 그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서 정말 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도 참 지난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가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막 성도님들이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문자들이 저에게 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이 없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세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왜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신령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병 고치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물론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도 뭘까요? 바로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언하기 위함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 저마다의 복음, 저마다의 교회관을 갖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사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증인이 된 그 증인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년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행전, 전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이, 복음이 살아있는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세상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요동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들고 간 것은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구제하는 얼마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가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한 것은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울려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봉사해야 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목자를 섬기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팀장으로 섬기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차량 사역을 하고 예배 사역을 하고 안내 사역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성가대를 하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찬양을 하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휴지 한 장을 줍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이마트에 주차하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양보하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복음에 감격이 없으니까, 성령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니까, 복음은 마치 박제된 그 동물처럼 그냥 내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 아이와 나눴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우리 딸 레미하고 같이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4월 첫째 주인데, 그 고난주간에 그 딸 레미하고 그 교회, 그 근처 큰 교회에서 이 뮤지컬 형식으로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연극을 보여준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순환을 좀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그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 딱 들어갔는데 좀 꽤 그럴듯하게 이 소품들을 마련해 놓고
사람들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막 가짜 피 이런 거 막 바르고 막 이렇게 나서 막 상처 입은 모습으로 막 채찍에 맞으니까 갑자기 제 큰딸이 막 훌쩍훌쩍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게 좀 무서워가지고 얘가 우나보다 그래가지고 야 세은아 저거 가짜야 가짜. 저거 가짜 피야. 근데 왜 울어? 조용히 해. 그러자 세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을 맞고 있어요. 아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고 있어요. 걔는 그것이 느껴져서 울고 있는데 목사라는 인간은 저거 가짜야. 한두 번 고난주간 봤어? 저거 가짜야.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세은이가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펑펑 울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복음이 살아있는 아이의 반응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고난주간 설교를 했고 수도 없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했지만 제 안에 복음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로 복음이 들려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